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16차 평화포럼이 되겠습니다. 평화포럼 주제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분 발제와 두 분의 토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종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김현호 성공회 파주교회 김현호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는 종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경희대학교 김한기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김한기 교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갑작스런 일정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은 윤태원 전도교 서울교구장 윤태원 교구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태원입니다. 네, 이어서 한재훈 우리 성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네, 그럼 먼저 김현호 신부님께서 종교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29일에 저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참사가 발생을 했죠. 어젠가요?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상당한 한 분이 이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158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젊은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끔찍한 참사 앞에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그 참사를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깊이 숙고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도와 추모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거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참된 길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우리 종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게 이제 종교인 연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건데 제가 다른 이웃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된 말씀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론 모든 종교가 내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내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현실 속에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자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흔히 회자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 현실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다만 예수 천당,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을 가고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 현실을 좀 외면하는 이중적인 잣대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내세만을 지향할 경우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고 내세를 위한 준비로 헌금을, 봉헌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극도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이 현세를 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 또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는 한 내세도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세를 지향하되 현실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둬야만 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마하트마 간디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뭐 이렇게 누가 물어봤다고 하죠. 세상에 주는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디에게 물어보니까 간디 선생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요즘에 종교적 리더십이 많이 실추를 했습니다. 왜 실추를 했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창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진리를 선포를 한다 해도 리더십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 가르침, 그걸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굉장히 단순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진리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다. 왜 단순할까?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라는 의미에서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향해 나가는 것을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 걸 때 우리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먼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면 먼저 저는 이 종교적 가르침을 잘 이어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종교인 연대 처음 이렇게 만들었던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런 포럼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강조했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어가고 뭐 이어간다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이 시대의 종교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정말 대대로 믿음의 선조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직접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책임이 첫 번째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몸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온전한 삶,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온전한 삶. 온전하다라는 게 완벽하다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나약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입술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약점, 어두움을 인정하되 그것과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저는 그게 이제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채워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죠.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럴 때 그 현실을 바꿔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성직자로서 좀 반성을 하는 부분이, 특별히 이제 이 기후 위기 앞에 우리가 환경,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에 굉장히 왜곡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반성을 드립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 이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흥했을 때, 세상 권력을 많이 갖고 부했을 때, 물론 지금도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소비할 대상이다. 이런 어떤 해석에 입각해서 그동안 살아온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후 위기와 또 생태 환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던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하는데 급급했음을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세계가, 이 현실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대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새로운 방향을 저희들이 찾고 나아가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역시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온전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정진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저는 책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책임을 근거로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한반도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몸에 어떤 병이 생기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민족이 정말 70년 이상 분단된 채 살고 있잖아요. 어떤 물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몸에 빗대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현실의 어떤 변화, 또 내세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에 있는 종교인들의 첫 번째 역할은 이 민족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자료에 우리가 이 민족의 온전함을 이제 온전한 형태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하고 있는지 좀 국방비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투입하는 이 국방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라면 우리가 훨씬 더 정말 가치 있는 삶, 전 세계를 향한 가치 있는 일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분단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허튼데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자료도 좀 한번 언급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크게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단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분열적 사고 방식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생각과 가치의 차이가 있으면 그걸 수용하지 못합니다. 세상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포용하면서 수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정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이제 분열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또 이렇게 종교 조폐하면 영혼이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이 분열된 마음을 통합해 나가는 그런 화해의 어떤 사역을 우리 종교인들이 해 나가야 한다.
그럼 먼저 이제 약간의 어떤 교리와 겉모습은 다르지만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종교인들 간에 먼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에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과 분열된 마음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사회. 앞서 초두에 이태원 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명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감수성이 우리가 있었다라면 그렇게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여행을 하나 가려고 해도 정말 자동차가 안전한지 또 여행지는 안전한지 다 그런 거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 갈 때도 그 집은 정말 안전한지 다 꼼꼼히 따지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 안전 대책을 우리가 미리 세웠더라면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안에도 이 어떤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고 또 안전사고가 있으면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단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교에도 그런 단위가 있고 우리가 내세만 지향할 게 아니라 그런 큰 어려움이 다가갔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이 된다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역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전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종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저는 성숙한 종교인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름이 아닌 차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저렇게 진리를 향해 살까 오히려 두려움의 눈초리로 그런 삶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동안 너무 이렇게 서로 영역을 막 빼앗듯이 경쟁을 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반성을 하고 서로의 진리 향해 나가는 부분을 좀 겸손하게 배우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때 비로소 이 시대 이 땅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있었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이웃 종교였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정말 이 땅에 들어온 종교의 역사를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1000년 하고도 600년이 흘렀더라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한 700년이 흘렀고요.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한 250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온 종교들의 역사들이 이런데 왜 현실은 이럴까? 그래서 다시 한번 혼란해지고 혼탁해지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의 진리를 따라가는 종교인들이 존재하는데 앞서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오늘날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어떤 대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겠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의 조촐한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호 신부님께서는 이제 종교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교가 아까 1600년부터 이렇게 한국사에 이렇게 와서 선교라든가 포교 전도하고 있지만은 그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이렇게 한계를 자꾸 좁혀가는 게 아니라 더 한계를 좀 넓혀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도 근본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 어떤 생명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랄까 성실하게 접근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쉽게 우리 김원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한기 교수님께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시니까 더욱더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희 포럼이 그동안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또 현장에 그 대면 그 행사가 있지만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뭐랄까요, 우리 포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한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한기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그 발제문 PT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 문제와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제문 구성은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2번째 종교의 사회적 역할, 3번째 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의 모습, 4번째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입니다. 저희가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 현재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 전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관련한 부분이고요. 2번째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발효했고, 이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제한을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서는 정기적인 대면 집회를 갖는 종교기관들이 이 방역 조치로 인해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 원칙이 국민권의 건강권이나 이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 활동이 제한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이어져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과연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현대 사회는 신자유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지갑의 불안정성,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훼손,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 등 그 심각한 사회 및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 전 지구적으로 빈곤의 고착화,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배제, 양극화, 핵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까지의 사회발전 양식에 대한 반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종교가 과연 사회 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었습니다. 2번째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통상 이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이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통합의 기능입니다. 이 종교는 사회 그 가치와 규범을 강화하고 또 성화시킴으로써 사회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종교는 그 현존하는 사회 구조나 질서 자체를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의 기본을 만들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사회 통제의 기능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억제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며 그 사회의 가치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3번째는 사회 변혁의 기능입니다. 사회 부조리와 모순,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질서에 도전하면서 사회 변혁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통상 이제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발제문에서는 통상 이제 그 통계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조사입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의 호감을 묻는 질문에서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2004년에는 33%였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46%로 종교에 대한 비호감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행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기윤실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차에 걸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결과인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인 거에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이고 보통이다는 유보적 견해가 28.6%로 국민 5명 중 1명만이 기독교인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의 통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의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회적 요구를 종교계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종교계 입장 또한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면 종교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종교의 신뢰 회복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신뢰 회복이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일반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갈등의 조정을 맡기진 않고 또 신뢰가 없는 집단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주어질 리가 또 만무합니다. 따라서 종교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종교인은 물론 범종교적 차원에서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물질적인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각자의 믿음에 기반해서 탈물질적 삶의 방식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현재 팽배하고 있는 물질주의, 이 배금주의 시대가 만든 이 절망의 신음하는 한국 사회에는 이를 대신할 대안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저널리즘 미디어는 그 비판의 근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종교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판에는 종교가 현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적 가치의 실패를 대신할 대안적 가치의 근원으로서 기능해 주기를 바라는 세속사회의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그 대안적 가치는 바로 탈물질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책임은 종교와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이 종교가 져야 될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화, 그리고 사회적 복지화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현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인식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어 결과적으로 현재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은 건전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발전, 경제적 약화에서 사회적 복잡계 등의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드러내며 스스로 역할을 감당해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비전과 대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족 관점에서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각 분야 사회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 및 분석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능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전과 대안 제시 능력은 결국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는 각 분야에서 실력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으로 이렇게 봤더니까 또 더욱더 이렇게 더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종교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김한기 교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또 설득력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도교 윤태원 서울교구장님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 서울교구 교구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종교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현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신부님께서 들어가는 말씀해 주신 이른바 12.9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천도교식 표현인 성령 출세를 깊이 신고드립니다. 기성세대와 종교인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성령 출세와 명복을 빌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은 오늘 한국에서 거대 종교는 수천 년에서 수백 년의 역사와 수천만 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상은 더욱 혼돈과 혼란을 향해 나아가는 현실을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종교의 대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대안을 찾아가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종교는 매세를 지향하지만 현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종교적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책임은 첫째, 종교적 가르침대로 살아갈 책임. 둘째, 온전한 종교인의 모습을 회복할 책임. 셋째, 세상이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돌보고 치유할 책임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서 첫째, 분단에서 통일로 역사를 진전시키는 일. 둘째, 치유와 통합의 화해를 주선하는 일. 셋째, 생명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 넷째, 건강하고 성숙한 종교인으로서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에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발표에 나오듯이 종교인이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야 할 성현의 진리란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멀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실천해야 할 사소하며 단순한 점이라는 점을 잘 반영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이 주제를 토의하고자 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종교와 종교인의 위상을 새롭게 자기 자리매김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년 한국 사회 근대화 시기의 종교는 그 어떤 분야보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3.1운동이고 해방 이후에는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리고 빈민구제나 교육운동에서 각 종교가 끼쳐온 기여나 성취, 오늘날 생명평화운동에서 종교계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자세 역시 괄목할 성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신부님께서 냉정하게 그리고 뼈아프게 지적하신 것처럼 거듭되는 대규모 참사, 날로 악화되는 기후위기, 일상화된 갈등과 혐오의 사회 분위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여전히 종교인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들, 즉 200년 전후에 서구에서 전래한 개신교, 천주교, 100년 전후에 대대적인 유신을 한 불교 등의 거대 전통, 외래 종교는 물론이고
원불교, 천도교를 위시한 한국의 민족 종교들 모두 그 시원의 모습 그대로라기보다는 지금부터 200년 전후에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의 모든 종교는 신종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종교가 새 시대의 총화로서 시대 정신의 선구로서 여전히 종교계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과대표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특정 종교 지도자가 독점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가 아무리 안전과 생명평화, 사회적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한다 해도 사회와 국가는 입으로만 네네 하고 실제로는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거듭되는 참사, 기후위기의 심화, 갈등 분열의 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진리의 배달 사고이고 종교 에너지의 누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도교나 원불교, 대종교 등 한국 자생 종교는 개벽 종교의 성격을 띠고 창도되었습니다. 기독교 또한 그 생명력이 왕성하던 시기는 개척교회 시절이거나 개척교회 정신을 잃지 않고 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종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쇄신의 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종교는 너나 없이 다시개벽의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실제 현실에 비하여 과대평가된 종교계 자신의 위상을 현실적으로 축소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신종교 운동, 종교의 다시개벽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님의 발표 내용에 기대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날 탈종교 시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 이후의 종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지난 시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모든 사회단체가 해산당했을 때 종교단체가 유일한 희망의 근거지가 되었었고 독재 시절에 교회나 성당이 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 독재의 폭압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것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인구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종교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시대 민중들에게서 차지하는 위상은 지난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의 중심부에서는 과거 종교의 위상에 상응하는 권한을 과시하려 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종교는 새로운 종교, 생명의 종교로서의 신종교의 본성을 망각하고 모두 노후 종교, 노세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분수를 잃어버린 채 과거 역사와 선배 선열 종교인들의 업적액이 된 호가 호위를 하는 데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종교단체가 사회적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한 추진 동력이던 지난 세기는 저물었고 오늘날 종교조차 세속화되었으며 정치, 문화, 언론, 경제 등의 세속 권력이 국가 사회의 주된 동력원이 된 오늘의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기여에 의해서보다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절충함으로써 이전의 종교적 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세세한 영역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지극히 형식적이 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종교가 사회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보다 사회나 국가가 종교를 지원해야 하고 근심하는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100년 전 종교계가 감당하던 역할을 오늘날은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민간에서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종교의 위상을 추구하는 것만이, 여기서 위상은 이력, 세력, 종교 인구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의 위상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만이 종교계의 능사일지, 현재 미래 세대에 걸맞은 종교인, 종교계의 역할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좀 두서없이 길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둘째, 종교계와 종교인의 역할은 정교 분류의 측면과 교정일치의 측면을 조화롭게 하는 데서 도덕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종교계나 종교인의 교정관계, 즉 종교와 정치관계의 실상을 두고 바람직한 면의 고찰과 바람직하지 않은 면의 성찰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청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태원 교구장님께서 김현우 신부님의 종교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토론을 아주 심도 있게 해주시고 질문도 두 가지 주셨는데 굉장히 질문도 심사숙고하셔서 발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먼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재우 교수님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제자이신 김한기 교수님은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과 관련하여 가깝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멀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차별과 위협이 만연한 전 지구적 문제 앞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발제문 2장에서 발제자께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변혁의 기능으로 정리하시고, 3장에서는 종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종교에 대한 사회적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본 발제문의 핵심은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루고 있는 4장입니다. 여기서 발제자께서는 우선 종교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등 주류적 가치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께서는 장기적으로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과 대안 제시 능력은 결국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는 각 분야에서의 실력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종교인 개개인 역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구성원 가운데 일원이고, 종교 단체 역시 이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혜택을 입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스스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궁리해야 함은 당연하며, 사회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대해 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발제자의 고민과 해법에 논평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논평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에 관한 발제자의 지혜로운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에 대한 사회적 비호감도가 날로 증가하는 현상에 관해 어떻게 진단해야 할 것인가 합니다. 신뢰가 없는 집단에게
화평케 하는 역할이 주어질 리 만무하다는 발제자의 언급처럼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종교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자칫 허무한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종교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상실한 것이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종교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종교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다하지 않았다는 진단과 다해야 한다는 방법은 정답이지만 매우 허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는 보다 본질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가 아니라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종교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고 해당 종교는 왜 탄생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인도 사회의 구성원이고 종교 단체도 사회적 단체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사회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종교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적 문제를 관망하고 판단하고 해답을 모색하고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정치적 문제를 정치권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문제를 경제계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단체들과 다른 해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께서 주장하신 탈물질주의적 삶의 방식도 그런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제자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전과 대안을 종교계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종교가 이런 모든 분야 각각의 전문적인 실력과 역량을 제고시켜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사회적 현안들에 관해 종교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그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과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겠거니와 그래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일예로 종교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회 전 분야에 관해 종교가 전문적인 실력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발제자가 주류적 가치의 실패로 언급하신 일종의 사회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요구는 적당한 수준의 정리가 아니라 기존의 가치 체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호소하고 설득하면서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종교계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주류적 가치에 기생하는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구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는 그야말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기존에 존재했던 길이 아니라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 그런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과정은 고행일 것이고 그 길을 찾으니, 즉 종교의 창시자에게 세상이 보냈던 비난과 조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찾아낸 길이 이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이제 모두가 가야 하는 길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진 길조차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존재했던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 길만 붙들고 있다면 그 또한 기득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구도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진리와 가르침 안에서 오늘의 길을 세상과 다른 눈으로 조망하고 다른 가슴으로 판단하고 다른 입으로 외치고 다른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종교는 종교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기 교수님의 발표를 우리 현재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호감, 저희들이 이제 종교교가 많이 이제 땅에 떨어졌죠. 저희들 종교인들이 그동안에 종교와 한국 사회를 국민들도 이렇게 향도하고 지도하고 지혜로 이렇게 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인의 그런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내민적 그런 구도적인 삶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종교가 근본적으로 근본 정신, 근본 교리, 창조 정신이 지금 현재 많이 변화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종교가 지금 사회적으로 샘물과 등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목탁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이렇게 우리 김현우 신부님과 김한기 교수님 또 우리 윤태원 교구장님, 한재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윤태원 교구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김현우 신부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도 이제 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다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토론하였으면서 언급했던 우리 천도교나 원불교 이런 역사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일종의 거대 종교 위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0년 전, 150년 전 이렇게 기존의 종교를 개혁하면서 그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 했던 그런 몸부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을 하고요. 저는 그런 개벽 이런 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것의 어떤 꽃이 저는 3.1운동이라고도 저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가능했던 부분은 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틀에 머물지 않고 어떤 진리란 게 뭐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왜 존재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물론 어렵지만 행복하다, 이런 어떤 진리의 어떤 진리를 향한 어떤 의지, 의향, 그리고 그런 삶의 양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천도교도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고 원불교도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 저는 이거는 이제 새 어떤 규모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3.1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그 근본 힘은 이게 어떤 새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장했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린 누구냐라는 그런 진리의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3.1운동은 가능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날의 3.1운동을 과연 다시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그 지점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날의 3.1운동은 뭐냐,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저는 이제 발제 속에 이 민족의 문제, 또 분열의 문제, 우리 이제 어떤 물질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생겼던 우리의 상처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저는 오늘의 3.1운동의 핵심 과제로 삼고 나가야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러 종교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 중에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먼저 이제 생각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이런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면서도 어쨌든 세상적인 관점은 아파하고 추모하고 위로하고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사태 수습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빨리 잊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 있고 종교도 심지어 그런 데 굉장히 물들어 있다. 그래서 저는 급성 과제로 이렇게 큰 어떤 몇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정화시켜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번째하고도 관련된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켜내는 작업.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빼내야 하는데 그 오염된 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의뢰해왔던 것들을 좀 걷어내는 거, 권력지향적인 부분을 걷어내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을 오히려 찾아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없다라면, 불편함이 없다라면, 이거 내가 정화되지 못한 거구나 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과정들을 좀 밟아 나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 순례 운동을 좀 제창을 하고 싶어요. 순례 운동. 우리가 같이 걷자.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부분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같이 초대해서 같이 걸으면서 우리를 스스로 정화시키고 그러한 힘으로 세상을 정화시켜내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살아보는 모습이 이거 뭐 답변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서 딱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또 상황이라는데 제가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잠깐 살 때 아미시 사람들을 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미시 공동체. 근데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이분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대신에 국가의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이제 저는 세금도 내고 국가란 틀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아예 그렇게 아미시 공동체들처럼 살지 않는 한 그러면 사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고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은 동반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무슨 정교 분리나 교정일치 이런 표현이 안 쓴다 하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환경이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마치 세금도 다 내고 혜택을 다 받으면서 우린 정교 분리니까 정치에 개입을 안 한다. 이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철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연꽃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세상과 무관하다 이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의 도움을 안 받고 살아가려 하는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우 신부님께서는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도 갔다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제 종교가 해야 할 그런 사회적 역할, 책임에 대해서 더 그렇게 통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태영 교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좀 더 저희들이 가슴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시는 중에 우리 김한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라든가 우리 한재훈 토론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더 보완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우리
김한기 교수님께서 우리 토론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제 입장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토론에서 한지명 교수님께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사회 안에 있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면 우리 한정인 교수님께서는 그걸 보완하셔서 어떤 종교의 본질적인 접근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보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한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을 정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신뢰 회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자칫 따지다 보면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종교인으로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떤 종교가 사회 안에 있으면서 이 개인에게는 어떤 구도의 삶을 제시를 해주지만 사회 안에서는 또 대외적인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구도적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사회적 비호감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인으로서의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이 이제 비전과 대안 제시를 제시하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이제 언급이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비전과 대안 제시라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최근 저희가 각 종교 내에서 이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환경,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단체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인 개인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언급드린 것은 이 종교단체, 종교인 쪽보다는 사회 영역에 녹아들어 있는 개인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을 통한 어떤 비전과 대안 제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를 들면 그게 국회가 됐던 또는 입법기관이 됐던 그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좀 비전과 대안 제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제시한 내용과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주로 얘기한 것은 종교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어서 what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how를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느 것이 옳다라는 보다는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종교가 사회적인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구도자의 길을 구하면서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병행해서 제가 제시드린 것처럼 종교가 사회 내에서 구체적인 자기 역할을 하면서 대안 제시하는 것들이 병행된다면 오히려 좀 적절하게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성직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수환 추기경님, 강원영 목사님, 또 법정 스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또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렇게 아우러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지성 있는 그런 삶,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님이라든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성직자가 안 계신다 그런 걸 들었을 때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큰 뭐랄까요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에 구도적인 그 삶을 말씀하시는데
구도적인 삶은 뭐 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불교 쪽은 선이죠. 또 이제 또 일반적으로는 기도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구도적인 삶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삶을 좀 더 우리가 정화시키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동력들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서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큰 일말의 그런 책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이번 저희 종교인연대 116차 평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책임 또 역할에 대해서 통감을 해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또 발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께서도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우 신부님. 네, 이런 주제 토론이 여기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립서비스, 립서비스로 머물지 않고 우리 이제 한국 종교인연대잖아요. 종교인 이게 이제 단체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종교 진리의 배달 사고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종교 에너지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구도적인 태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지만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연합체가 우리 한국 종교인 연대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면 아마 그게 잔잔한 물가에 이렇게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격이겠지만 그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오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한기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개별 종교 입장이 아니라 이제 종교인 연대로 해서 모든 종교들이 같이 나와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 제시를 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번 자리가 뜻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발전되어서 우리 종교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주체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멘태원 교구장님. 예, 제가 오늘 이 한국종교인연대 116차 평화 포럼의 토론자로 부탁을 받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천도교는 지금 여기 교무님 계시고 신부님 계시고 다 기존 종교들은 성직자들이 다 계시고 성직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일반 대중과 본인의 종교들에 대해서 구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천도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성직자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천도교 서울교구장이라는 자리는 봉사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주제의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신부님 글을 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을 쓰는데도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고요. 이게 성직자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저희 천도교처럼 성직자가 아닌 일반 대중이 그 직들을 맡아가지고 할 때는 좀 그런 온도차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 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두 분 쓰신 글을 보고 발제문 보고 토론문 저도 작성을 했지만 토론문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 제가 성직자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저희 천도교 서울교구를 끌고 나가는데 오늘 평화 포럼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재원 교수님께서. 네. 이번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발제문 보고 저도 뭐 종교인으로서 종교연합기구에 뭐 참여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서 잠깐 이렇게 잊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었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한기 교수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제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구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도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개인의 구도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가야 할 길은 새로 찾아져야 하는데 이제 물론 그 길에 원칙은 있을 것입니다. 원칙은 있을 테지만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은 새로 그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길을 찾고자 하셨던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난맥상 위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종교의 진리와 가르침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상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그냥 종교인이 아닌 혹은 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일반 단체, 뭐 NGO 단체라든가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들하고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굳이 종교인일 이유가, 종교 단체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하고는 다른 방식의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가슴으로 느끼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발로 실천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구도를 말씀드렸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것을 제 안에 다시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 길 하나죠. 하나로 통하죠. 예,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그 흐름이 주 4일제가 이렇게 도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교가 이제 주 4일제 직면했을 때에 또 한바탕 제가 좀 회오리 바다에 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4일 동안은 우리 구도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3일 정도는 그 사회적 현실 참여를 통해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저희 종교인들이 해야 할 그런 과제 또 역할들이 굉장히 산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더 많이 비우고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데 좀 더 많이 채우고 더 가지고 할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종교인들은 비우면서 채우는 것은 또 내 스스로 나를 가꾸고 또 사회를 이렇게 도외시하지 않고 사회를 보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많이 증진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종교인대 116차 평화포럼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김현호 신부님께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발제해 주시고 또 김한기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또 토론회 윤태원 교구장님 또 한지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격려 올린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말씀들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그런 정신을 구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116차 평화포럼 종교인연대 한국종교인연대 116차 평화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